묵상에서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안에 저희들이 거하였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의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부어 이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도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공일과 자비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그리고 줌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의 현장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뒤 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저리로서 선자와 충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저리게 되는 죄를 사하시는 몸이 다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내 미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우성 하나님 하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우성 하나님 하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를 막은 뒤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나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찬송 부르리. 저희 만우의 주 앞에 저희 만우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알고 오면 시온 성령을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우리 표윤석 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여 지난 한 주 동안도 한파와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삶에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무한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하며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함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요 목표요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적으로 뒤숭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 직장이나 가정, 사회 공동체에서 저희가 가족에 해당되는 문제를 넘어서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크리스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안타까운 조금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 느헤미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하루 확진자가 10만이 넘고 있습니다. 아, 많은 의료진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힘겹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사망자가 생기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음 달 3월 9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며 자녀들의 우상에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같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는 우상에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정권이 핍박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경이 차단되어 주민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북한을 주님께 돌이키며 북한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시어 복음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연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선동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교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아멘. 주일학기 때 교육이 중요한 것이 제가 주일학기 때 배운 그 성경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린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나누는 말씀을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피부로도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말씀, 피부로도 듣고 성장을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저처럼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서도 어렸을 때 그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손으로 자기 몸을 치라고 손을 들어서 자기 몸을 치면서 때리면서 따라하라고 합니다. 썩을 몸, 죽을 몸, 죄악덩어리 그러면서 반복해서 아주 어렸을 때 그 되게 오래전 그 일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썩을 몸, 죽을 몸, 그다음에 죄악덩어리.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몸은 썩을 몸, 죽을 몸, 죄악덩어리인가 보다. 그래서 이 몸은 사랑해서는 안 될 몸인가 보다. 미워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수련을 갔더니 또 이번에는 손을 들고 몸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귀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귀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네.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몸이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아느냐. 그러므로 이 몸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도대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독교 안에 사람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죄악의 덩어리를 보는 시각이 있고 한 가지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사람이 죄악의 덩어리인지, 특히 왜 사람이 성스러운 존재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성서적으로 바르게 정리되어 가르쳐지는 일에 많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듣고 보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철학적인 사상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상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을 진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 사상의 신적인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포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보지 못하고 겉포장지만을 보고서 그게 성경이니까 그 사상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박수까지 받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자기 사랑 운동, 자존감 높이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포장재로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죠. 율법을 늘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36절을 보면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크다고 하고 어떤 것이 작다고 하면 분명히 책을 잡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신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게 된 동기가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동급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다가 그냥 완전히 납작구가 된 거예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사두개인들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뭘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함정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과 40절 보면 우리가 이제 읽었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이제 써먹는 거죠. 인용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 구절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싹 꺼내가지고 이것을 자신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 사상에 이 말씀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래야 자신들의 그 사상이
신적인 권위가 있고 그 사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로 자기 가치와 자기 존재감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사랑 운동, 존재감 높이기 운동, 예,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러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인본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트로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주님의 자기 사랑의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동의 전제 조건이자 기준이 된다. 그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는 우리의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의 척도이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 다음가는 중요한 명령으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강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트로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해석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들으시고 거부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게 뭐지? 거부감이 확 드십니까? 아니면 괜찮은데 은혜 드는데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거부감이 확 드시진 않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거부 반응이 확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요. 왜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식의 해석 앞에 수없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거부감이 확 들어야 돼요. 근데 전혀 안 들어요. 왜? 너무너무 자주 이런 식의 말씀들을 교회에서 들었고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너무 거부감이 안 돼. 너무 자연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에 맞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38절을 보니까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39절에서 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지켜야 될 계명이 분명히 두 가지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분명히 두 가지 계명인데 자기 사랑 운동, 자존감 높이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에다가 한 가지 계명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지 마치 계명이 세 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살짝 기분 나쁘지 않게 끼워 넣는 계명이 바로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다면 아무리 본문을 봐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오직 두 계명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세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 운동, 교회에서 활발하게 자기 사랑 운동, 자존감 높이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하나 슬쩍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처럼 교인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크랩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 종속되고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계명 보면은 어떠한 종속 관계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운동 일으키고 자존감 높이기 그런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성경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끼워서 맞춰요. 그럼 여러분,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냥 성경 말씀이 문자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말과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헬라어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너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가 아니고요. 네 자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제죠, 전제. 이미 너는 네 자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잖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만 시작.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 먼저 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요? 아니죠. 너를 사랑하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아내들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남편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여자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죠. 강남의 어떤 아줌마들은 하루 종일 오전에는 수영장 가고 오후에는 그다음에 헬스클럽 가고 그다음에 또 남은 시간은 막 그 얼굴 마사지 받고 그냥 온통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네.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쁜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해질까? 그냥 온통. 그래서 지구의 멸망이 와도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들의 피부. 여성들의 피부가
이뻐지는 그 사업은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그다음에 다이어트. 예. 날씬해진다고 하는 그건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보니까 저를 사랑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윗쌍꺼풀 수술했죠. 아랫쌍꺼풀 수술했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것 줬다 저것 줬다 뭐 또 약도 굉장히 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 사랑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 사랑하고 있잖아. 네, 이미 너.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 여기 보니까요. 놀랍게도 자기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생명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 병원에 한 달 보름 정도 계셨는데 치료비가 2,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한 90%를 이렇게 보험 적용을 해줘가지고 제가 10분의 1만 냈거든요. 제가 그걸 내면서 야 우리 어머니 만약에 이게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계시면 이게 만약에 의료보험이 안 되면 야 이거 살림 거덜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집안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완전히 그냥 돈 팔고 밥 팔고 해서 막 다 살림 망했거든요. 그래도 그거 아낄 수가 없어요. 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너도 너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세요? 정리가 되세요? 네. 같이예요.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같이. 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문맥을 봐도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하라는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존감에 충만했는지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에 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동기가 자기를 옳게 보이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자존감이 충만해도 어느 정도 충만한 사람이냐면 자기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관계.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하는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할 때도 나팔을 불고 구제를 했다. 나 구제한다 하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1차 이 말씀의 대상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아담의 후손들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 지나치게 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온통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제는 사랑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생명은 뭐 자기를 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생명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오히려.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사랑이 제자의 삶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심지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자기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 되려면은 자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 자기가 사랑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사랑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해라.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자기 사랑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자기 사랑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 죄덩어리 이 썩을 이렇게 죄악덩어리 맨날 이러면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 했으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죠. 자기 사랑하듯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자기를 사랑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자기 사랑의 모습은요.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자기. 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기는 뭐예요? 외모, 그 다음에 어떤 학벌, 그 다음에 물질,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아이들 불러놓고 아이들 모아놓고 자꾸 자존감 이야기하고 자기 사람 이런 강조하면요 마치 그 휘발유를 불에다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교인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꾸 사랑하도록 거기에 불을 자꾸 부어요.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자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사랑해요? 뭐 자꾸 먹는 거 갖다 주고 입는 거 갖다 주고 여러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은 마치 그것이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 마치 교회가 그것을 하면은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박수도 받고 그러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자기를 사랑하냐. 어떤 자기.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저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저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박수를 보낼 때 교인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나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인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떤 나를 사랑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워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워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새로워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그 새로워진 나를 내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도 새로워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가 그냥 일반 종교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아담의 후손인 나를 그냥 전에는 외모, 학력, 물질, 명예 이런 걸 사랑했어. 근데 이제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로워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되 이제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그냥 찬양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영광 돌리면서 사랑하게 되고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점점 자꾸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꺼내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밑에 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거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로써가 뭐예요?
알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로써. 이게 중요해요. 알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형제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말은 형제에게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요. 이로써가 뭐예요? 이로써. 말씀을 통하여. 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걸 깨달을 때. 그리고 나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요. 제2의 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불듯이 진정한 이웃사랑, 진정한 최고의 이웃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어디 가서 알았어요? 그걸? 진짜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디 가서 알았어요? 이 땅에서는 진짜 형제사랑이 맨날 모아놓고 잔치하고 선물 주고 좋은 옷 입히고 맨날 형제들 모아놓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것이 형제사랑인 줄 그게 형제사랑이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 보내가지고 저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때. 근데 이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요. 언제? 어떻게? 역시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예배소서 저는 정말로 이 예배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흥분이 돼요. 예배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아가면은 나를 사랑하되 더욱 감사하며 사랑, 더욱더 기뻐하며 사랑하고, 더욱더 찬양하며 사랑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사랑의 출발이 어디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사랑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 존재감 높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출발이 자기.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이거 강조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의 부부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새롭게 된 자기를. 그리고 오히려 아담의 그 후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걸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그래 이것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제 달라져요.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는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릇된 사상들은요. 뿔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뿔 달고 들어오면 교회 모습하고 돌아오면 다 도망가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너무너무 그것을 붙잡고 그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죄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죄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뿔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광명한 그 천사의 모습이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들어온 사상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분별조차 못해. 왜? 색깔이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트레비시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 제가 읽어드렸을 때 거부 반응이 전혀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진짜 진짜 어떤 모습의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떤 모습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건강하게 해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릴 때 우리는 이건 긴 것 같은데 아니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솟아야 됩니다. 분노. 저는 그 기독교 서점에서 책이라든지 어떤 방송 설교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마다요. 제가 되게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 어머니 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성경적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서점, 그러한 서적들 그리고 그러한 설교 내용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어분이 솟아와요. 왜? 성도들이 거기에 다 속기 때문에. 차라리 막 들었을 때 무슨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 같으면 저는 덜 속상해요. 그런 걸 들으면. 뭐야 이거 말도 아닌 거고. 응? 응.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자존감 회복 운동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불교는 사람이 부처라고 하죠. 깨달으면 사람이 부처래요. 네. 그렇게 사람을 높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아멘. 자기의 어떤 모습을 사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구분되고 이웃의 어떤 모습을 사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구분되고 진정한 이웃사랑, 최고의 이웃사랑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옷을 입고 들어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자기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변화되고 달라진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큰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가 화라산처럼 폭발하고 있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우들도 대면 예배 대신 중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해 주셔서 이제는 함께 우리 공동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이제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주님이 안전히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